나사렛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20절 한 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포로 시대 후반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자신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안주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역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들에게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백성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소신이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슬픔 속에서도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왕에게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한 말씀드렸고 조서를 주어
각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막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하며 하나하나 준비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잡지를 못하기에 지나쳐 버리게 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바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용히 밤에 성벽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무너진 현실을 직접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더 이상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신이 나를 도우셨다는 간증을 더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일어나 함께 성을 건축하고자 응답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지나치며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다시 세우자. 하나님의 일은 함께 짐을 짐으로 시작이 되고 그들을 향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넷째로 느헤미야는 방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시작되자마자 방해가 시작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왕을 반역하려는 것이냐? 느헤미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질 것이다. 성벽을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와 비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하며 현실을 직시하며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